오늘은 빌레몬서 오디오 통독을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는 무엇을 말하는가? 빌레몬서도 옥중서신에 속한다. 다른 서신에 비하여 개인적인 성격이 강하다. 바울은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 오네시모라고 말한다. 오네시모의 이름은 유익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오네시모는 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익한 자였으나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되었다. 빌레몬의 노예에 불과하였던 오네시모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형제라 불리며 바울은 그를 형제로 영접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빚진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을 바울 자신이 회개할 것이라 말하고 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신복이라 말하며 그를 향한 끝없는 신뢰를 보내고 있다. 빌레몬서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받아주시는 용서와 사랑이 되어 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용서하였고 또한 빌레몬에게 그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오네시모는 골로새에서 빌레몬의 종으로 거주하다가 비싼 물건을 훔치고 도망하였거나 상당한 불의를 행하고 도망하였을 것으로 이해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는 감옥에 들어가야 할 처지이거나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처지였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골로새에서 상당히 먼 지역인 로마로 이동하였을 것이고 거기서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 복음의 핵심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는 바로 용서이다. 그리스도께서 그 죄인을 받아주시고 의인으로 삼는 것이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하는 것은 곧 완전한 용서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서로 용서하라고 하였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고 하였다. 누가복음서에는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찬기와 더불어 지내며 허랑방탕하였던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용서하고 환대하였다. 이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 요한복음서에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서 끌려온 여인을 향하여 예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고 하셨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파괴하는 데 앞장섰던 사울의 죄를 용서하시고 오히려 그를 복음의 전도자로 삼으시고 이방인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게 하셨다.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였지만 예수께서는 그를 용서하시고 목량을 부탁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죄에 진노하셨으나 70년 세월 뒤에 그 상처를 싸매시고 용서하시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지 않는 요나 선지자의 불순종을 용서하시고 그에게 다시금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박세바 가는 죄에 대하여 징벌하기는 하셨지만 그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선물로 주셨다. 복음의 핵심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는 형제라는 단어다. 빌레몬서에서는 형제 곧 헬라어 아델포스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타나고 있다. 복음 안에서는 모두가 한 가족이며 형제와 자매이다.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셨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로마서 11장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말한다. 호세아도 이방인이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할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하였다. 이사야는 열방이 예수께로 나아오게 될 것을 예언하였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에베소 교회도 이전에 이방인이었고 무할례자였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신인이여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는 세 사람이 되었고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부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 복음의 핵심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는 영접이다. 빌레몬서에서 영접 곧 헬라어 프로스람바노라는 단어가 한 번 사용되고 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영접하라고 부탁하고 있다. 오네시모를 종이 아니라 형제로 영접하라고 하였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영접하여 의인이 되게 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접하였다. 다른 자료에 의하면 라합은 여리고 정탐꾼 가운데 한 명인 살몬의 아내였다고 한다. 라합에게서 다윗의 조상 보아스가 출생한다. 보아스는 모압 여인 룻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접하여 다윗의 조상이 된다. 빌립은 복음을 전하여 에디오피아 사람 내시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접한다.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여 이달리아 부대의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접한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루게아와 감옥의 간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접한다. 예수께서는 남편 5과 이혼한 사마리아 여인과 세리장 삭개오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접하였다. 빌레몬서는 용서와 형제와 영접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고 있다. 빌레몬서에서 사랑받다, 동사를 포함하여 사랑이라는 단어가 5번 나타난다. 바울은 사랑이 많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사랑으로 영접할 것을 부탁한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며 새로운 삶을 살게 하며 죄악의 사후질서에서 벗어나게 한다. 복음은 빌레몬과 오네시모와 바울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발전시키고 있다. 복음은 가난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와 포로된 자와 갇힌 자와 약한 자들과 죄인들에게 사랑의 기쁨을 전한다. 빌레몬서는 복음으로 말미암은 사랑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다. 예, 빌레몬서 바울의 서신 중에 가장 짧은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량이 적어서 우리의 통상 그리스도인들의 좀 관심을 가지지 않고 특별한 신학이나 교리도 없어서 조금 우리의 관심 밖에 있는 그런 서신이라 보여지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정말로 복음의 내용이 생생하게 담겨져 있는 것이 이 빌레몬서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바울은 이제 이 서신을 이제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바된 바울, 갇혔다는 이 표현이 몇 군데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옥중에서 이와 같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빌레몬은 골로새 지역의 골로새 교회의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변화받고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 새 사람을 살고 있고, 또 여기 본문에 등장한 오네시모는 이제 빌레몬의 노예 종이었습니다. 빌레몬의 노예 종으로 있다가,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구체적으로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이 주인 빌레몬의 돈이나 재산을 혹은 재산적인 그거를 탈취하거나 손해를 입히거나 이렇게 해서 붙들리면 감옥형이나 사형당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일을 한 자가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 새 사람 되어 다시 주인 빌레몬에게로 돌아가는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빌레몬서를 서서
빌레몬에게 부탁하기를 오네시모를 이제 용서하고 오네시모가 물질적인 손해를 입혔다면 내가 다 맡아주고 회개하겠다, 계산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또 더 나아가서 이 오네시모를 이제 종에서 떠나 이제 형제로 받아주라. 다르게 말하면 이제 노예의 신분에서 이제 평민이 되어지는 이런 이제 혜택도 베풀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빌레몬서는 짧지만은 그야말로 노예 해방에 관한 내용과 연관시켜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노예 해방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몰라도 어쨌든 이제 노예가 해방되는 이런 쪽의 이야기를 좀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서신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뭐 복음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 내용이 보면 이제 이 종되었던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이제는 가족으로 형제로 받아줄 것을 부탁하는 이 내용은 이제 복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제 아주 복음을 생생하게 뭐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기타 여러 곳에는 복음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삶의 영역에 있어서 복음이란 이런 것이다 보여주는 드라마틱한 내용이 바로 빌레몬서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 들어가면 룻기를 만날 수 있는데, 룻기도 이렇게 보면 이방 여인 룻이 변화되어 새 사람 되어 나오미, 시어머니의 나오미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모압 땅에서 금오서 우상신을 섬기고 그렇게 살았던 그 롯이 이제 그의 입에서 고백하기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다 이러면서 엄청난 신앙 고백을 했거든요. 이 이방 여인 롯이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보아스와 결혼하고 이제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되어지는 이런 이제 엄청난 그 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복음적인 내용인데, 오늘 이제 빌레몬서도 보면 이제 이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가 변화되어 새 사람 되어 옛날에는 보잘것없는 인생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바울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유익한 자가 되었다. 이런 이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빌레몬은 이제 이 단어의 의미는 애정 있는 사람 이런 뜻이 있고, 오네시모는 유익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중에 유익하였던 오네시모가 이제는 유익하게 되었다. 11절에 보니까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무익하다 유익하다 이렇게 지금 대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유익한 이런 이제 헬라어로 유크레토스라는 단어를 쓰고, 무익하는 아크레토스라는 이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앞에 머리 접두 삼아 좀 이제 다른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렇게 변화되어 새 사람 되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이 변화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면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미디안 상인에게 팔리고 보디발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인생 끝난 거 아닙니까? 사람이 팔렸으니 끝장난 그 요셉이었는데, 근데 그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니까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전에는 무익한 존재로 보였지만 유익한 존재 요셉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도 이제 그 인생의 첫 출발은 그 갈대 상자에 떠내려오는 아기, 그거는 뭐 물고기 밥이고 뭐 그 인생이 끝났다 이렇게 보여지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바로의 공주가 그 아기를 건져내고 그래서 모세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출애굽을 하는 그런 위대한 그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떠오르는 이 모세의 모습, 참 무익하던 자가 유익하게 된 이야기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이제 롯도 그렇죠. 롯도 이제 이방 여인 롯이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남편도 죽고, 예, 결혼했는데 남편도 죽고 젊은 사람이 새파란 사람이 과부가 되어 그 인생 끝났다고 보여지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예, 나중에 보아스와 결혼하고, 예, 재혼하고 이렇게 다윗의 가문에, 예, 그 족보가 되어지는,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가 되어지는 이런 이제 드라마를 우리가 룻기서에서 봅니다. 또 한나도 그렇잖아요. 한나도 별 볼 일 없는 언세. 여자가 자녀를 출산해야 힘이 되는데 이게 수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아기가 없으므로, 자녀가 없으므로 늘 그 본인 나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비교가 되고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응답되어, 예, 아들 사무엘을 낳고, 예, 그 역전의 인생을 살아가는 한나의 그 노래, 하나님을 향한 그 노래가 사무엘상 2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무익한 한나였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그래서 이 사무엘은 사무엘이 기도하면 땅에 떨어지는 바가 없고 반드시 응답되는 그런 이제 놀라운 기도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또 다윗도 그렇죠. 다윗도 생애 보면 무익한 자였어. 그냥 양이나 치고, 예, 그래서 8명제 혹은 7형제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형제 가운데 막내고, 또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보려고 할 때 이 다윗은 들에 있었는데 부르지도 않고 관심 밖이었어요. 가족의 관심 밖이었어요. 그렇게 무익한 사람으로 비쳤던 이 다윗이 택함 받고 기름 부어져, 예,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이런 이제 엄청난 복을 누리죠. 무익하던 자가 유익하게 되었고, 마가도 그랬잖아요. 마가도 이제 사도 바울과 또 바나바와 1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 지역에 가다가 보니까 무슨 일인지 질병이 걸렸는지 하여튼 뭐 어떤 문제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행 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통상은 이렇게 보면 오늘날도 그렇지만은 그 단체에 무슨 모임에 소그룹에 끝까지 함께해야 인정해주고 대접해주고 그렇지, 그 조직에서 이탈하면 조직의 선맛을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마가도 조직에 이탈이 돼가지고 그야말로 바울이 노발대발하고, 그래서 이 마가를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때 데려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문제로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어서 이제 두 팀으로 갈라서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쪽으로 가고, 바울은 실로를 데리고 이제 아시아 육지적으로 이동하는 이런 이제 문제. 그래서 그러나 이제 나중에 바울이 고백하기를, 디모데후서인가 그게 보면 마가를 데려오라. 마가는 이렇게 유익하다.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마가는 바울 앞에 별 볼 일 없는 무익한 존재로 보여졌지만 나중에 유익한 존재가 되었고 마가복음서를 기록하고, 예, 귀한 이제 성경의 인물로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베드로도 그랬죠. 예, 갈릴리 바다에 그냥 고기 잡는 별 볼 일 없는 무익한 베드로였지만 예수님 만나 변화되어, 예, 시몬이 개발되고, 예, 그래서 죄악들이 반석이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그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 무익한 어부가 유익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 사도가 된 이 장면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오네시모 하나의 노예였고 종이었지만 복음으로 말미암아 바울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바울의 동력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이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는 게 오늘 빌레몬서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예, 그리고 이제 빌레몬서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이제 이게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예, 이 오네시모가 노예로 있을 때 주인 빌레몬에게 심각한 그런 이제 잘못을 했지만
그래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어 예수님을 이 오네시모를 받아주고 영접하고 용서하라, 이런 메시지가 이제 빌레몬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과 오네시모, 빌레몬 이런 사람들이 다 한 가족이고 한 교회의 일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연합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또 이제 빌레몬서가 담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빌레몬서의 복음의 능력, 그래서 오네시모, 무익한 오네시모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이제 유익한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기둥같이 서게 되고, 전설에 따르면 이 오네시모가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유명한 주교가 되었다는 그런 이제 전해오는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이 빌레몬서의 이 내용들을 볼 때 정말로 생생하게 감동을 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이며 용서가 무엇이며 참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런 이제 아름다운 이야기. 구약에는 눕기가 있다면 신약에는 빌레몬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